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말씀의 내용처럼 그 한 해가 되게 하였더라고 주께서 주신 분깃을 잘 지키고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 되게 하여달라고 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쓰러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입니까? 주님,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학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주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오리라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런 마음까지부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쓰러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약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미 주님께서 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를 채워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채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분명한 반석 위로 가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분이신 분명히 내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 본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삶의 지금이라는 순간이 어떠한 때이고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방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랑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강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자체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물질,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시간, 또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지혜들 정말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또 구별하여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또 물질이 주의 귀한 사역 위에 또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사역에 또 구제와 또 봉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저희들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또 저희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또 한 주간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늘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또 저희들 가운데 심령이 또 힘든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또 난제가 있는 많은 또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또 안 좋은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대학생들과 또 대학원생들 모두는 정말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깊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읽고 또 논문도 쓰고 질문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도 쌓고 논리도 세우고 계속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죠. 그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상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너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식을 확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전환을 요구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략 3개의 큰 흐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먼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그 민족적인 구분이나 지역적인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형성된 인간 존재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강한 거죠. 허망함, 즉 실체가 없이 공허함,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 없는 삶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나 잡을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성공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성과를 쌓아도 하나님이라는 이 근본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상태를 묘사하죠.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 표현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정보가 더 많고 학식이 더 깊고 더 깊게 연구하는 사람도 수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인식 체계 전체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는 그 인식 체계,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 이 모든 자체가 붕괴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도 정교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 성취도 정말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고는 점점 자기 중심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효율이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정의보다는 그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죄는 우선 인식과 방향의 문제죠. 인식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을 정말 경외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정말 보이기만 하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아무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윤리적으로 멋있게 행동할지라도 그것은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그 방향을 잃은 채 계속 표류하고 있죠. 19절 보시면 바울은 옛사람의 최종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했는데, 가장 무서운 상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를
작은 죄든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는 상태랍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서 그 중국의 그 고대 명작으로 불리는 그 소설들이 있죠. 뭐 수호지, 수호지라고 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명작들이 있는데 특별히 수호전이라고 하고 수호지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게 명나라 때 쓰여진 것입니다. 명나라 때 쓰여진 것인데 중국 명나라 때 만약에 그런 글을 쓰면 아마 명나라 왕에게 황제에게 잡혀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전 북송 송나라 때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명나라 때 발생한 일을 그 송나라 때 발생한 그 환경과 배경에 따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수호지라고 보면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그러니까 뭐 요리하거나 그렇죠. 사람을 잡아서 파는 것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만두소로 쓰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이 정말 죄다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죄에 놀라지 않은 상태. 사람을 정말 죽여도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정말 죄가 아닐까. 죄에 놀라지 않는 상태가 감각이 없어진 상태, 즉 양심이 마비된 상태가 이것이 제일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도달하면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욕망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아니지라는 작은 목소리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점점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욕망의 목소리만 커지죠. 자기 합리화의 목소리만 커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또 다가오는 합리화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도는 다들 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방법이 없어. 지금부터 어쩔 수 없어. 연구 때문에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졸업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죄를 비껴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더 이상 너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런 전환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부터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배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쓰는 그 구절 중에서 묘사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표현이죠. 바울은 교리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윤리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가치라는 단어이죠. 옛사람의 방식으로 험한 마음으로 감각 없는
감각 없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이 정말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정보 습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관계와 인격적인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죠. 여기서 보시면 내가 진리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도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그 진리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원리는 틀렸지만 그 이념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악한 이념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되고 중국도 그렇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걸려는 생각을 안 하죠. 이제 질문이 바뀌죠. 이게 손해인가, 이게 이익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삶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은 매우 실제적이죠. 영구 윤리의 경계선에서 경쟁과 비교의 유혹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성취 중심의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삼고 예수님의 방향을 내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은 명령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부패는 멈추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한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굳어지고 점점 더 생명에서 멀어지죠. 유혹의 욕심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욕심은 우리를 계속하여 속이고 있죠. 우리에게 사기를 치고 있죠. 듣기는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대략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예요.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거예요. 내가 졸업만 하면 모든 것이 정말 졸업만 하면 정말 기쁠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졸업으로 끝나지 않죠. 취직으로 끝나지 않죠. 결혼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광고나 여러 세속적인 언어들, 가치관들은 실제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좋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낳을 뿐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러 거짓된 약속을 하는 존재와의 단정을 뜻합니다. 아예 버려버리는 겁니다. 단절을 뜻하죠. 성과로 정체성을 증명하려는 시도, 인정으로 가치를 확인하려는 노력, 비교로 위안을 얻으려는 습관과 단절을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말씀은 마음의 영리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과 욕망, 가치 판단이 만나는 지점이죠. 여기에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 심령, 우리의 심령이, 그 심령의 핵심이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행동 수정으로 시작되지 않지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최근 교수님이 정말 좋은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셨거든요. 그 변화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계획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서 자칫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죠.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행동으로 계속 수정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는,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단회적이죠. 근데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하여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재배치되어야 우리의 습관이 교정되겠죠. 그래서 24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이 아니니까 새 사람은 그 개선된 옛사람이 아니죠. 옛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아니죠.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을 계속하여 습관을 교정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계속 인도함을 따라서 변화된 그 존재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결과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지난번에 우리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 표현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방향이고 같은 뜻이죠. 입으라는 말씀은 이미 주어진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이죠.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것도 원래 옛사람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같고 그 생각이 그 생각이 같고 그 습관이 그 습관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창조의 각도에서,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버린 겁니다. 우리는 계속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헬라 문법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아까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구절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단회적인 사건,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인 것 같지만 그 신분은 이미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옛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리고 옛사람의 신분에서 새사람의 신분으로 단회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기도도 정말 은혜롭게 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묵상할 때 정말 너무도 기쁘고 하니까 지금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내일은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또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하니까 또 옛사람으로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이미 새 사람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새롭게 되어 이거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날마다 이게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번에 얻은 신분에 기초하죠. 단번에 의인이라는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창조적인 이 피조물,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신분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기초하여 날마다 새로운 과정을 거쳐야
거쳐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옛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이게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신분이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의인이라는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 새 사람이라는 그 삶의 방식,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인데 왜서 죄를 범하지? 새 사람인데 왜서 옛 사람일 때 그런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 비교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또 왜 빠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부라는 그런 벗어버리고 이부라는 그 단어를 썼지 않을까. 대략 우리가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에도 크고 작은 죄를 범하죠.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그리고 여러 또 죄와의 투쟁에서 실패하죠. 피를 흘리죠. 이것은 우리가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의인이 죄인으로 되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나 실패하나 투쟁에서 실패하나 정체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 다시 옛사람의 그 옷을, 옛사람의 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옛사람의 그 옷이 조합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만지작거릴 때도 있고 그것을 들고 입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회개란 그 새 옷을 입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도 계속 입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임을, 새 옷을 입었음을, 새 사람임을 확인하는 일이 회개죠. 그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옛사람의 옷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옛사람의 방법대로 또 시도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는 부단히 내가 새 사람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기에, 내가 의인이기에, 내가 죄를 대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의인이 짓는 죄는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와의 투쟁에서 실패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윤리적으로 나를 체크하고 더욱더 정말 도덕적으로 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이 사람, 새 사람, 내 이 신분을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옛사람의 그 옷을 만지작거리는 것조차 버려버리고 입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단절하고 이것이 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을 확인해야 될진데 우리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죠. 우리 대학생들과 또 대학원생들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는 동료와 또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연구에서 정직하고 결과를 조작하지 않으며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은 구원의 선언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하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4장 25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모든 윤리의 명령 앞에 모이는 그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 사람의 각도로 볼 때 우리의 모든 명령은 이미 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과 상관없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를 읽으면 이것은 윤리적인 명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죠. 대신 조용히 담하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가?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옷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라는 이 공간은 정말 치열한 공간이죠.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고 정의하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논문 편수에, 학회 발표에, 교수님의 칭찬에, 동료와의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기초합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이죠. 그 정체성을 오늘의 선택 속에서 입고 있는가? 세 사람의 옷을 입었음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는가? 23절에 신명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을 조금 보충하면 아까 지속적인 그런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사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만지작거리고 다시 입어볼까 생각하고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과 대학원이라는 이 치열한 자리에서 성과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비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6 왔다 싶었는데 벌써 열흘이 지나갔죠. 네,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별로 없고요. 혹시 우리 예민자매님 라디오 방송 들어보셨나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1시 딱 되는데요. 여러분들 극동방송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목포로 들어가면은 딱 듣기 좋더라고요. 음질도 나름 마음에 들고 좋은 차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이제 뒤에서 간식을 가지고 목장별로 바로 목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리는 목장 모임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 노력해요.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당 진행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성령의 강화교통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새 사람으로서 매일마다 그 새 사람을 확정하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고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옛사람을 정말 단절하는 새사람을 아버지 확정하면서 승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의 그리스도의 백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